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성극을 하자고, 창수야 너 성극 안 할래? 주인공이야. A형이고 소심한 제 마음에 웬만하면 안 한다 해야 되는데 솔깃했어요. 그래서 연습하니까 한번 와봐 그랬는데 싫어요라고 말했지만 주인공이란 말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극의 역할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저는 주인공 베드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를 전도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맞고 저를 안진뱅이 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마상해서 가려고 했는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가면 거지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인공이냐 하는 표정으로 지휘자를 봤는데 얘가 주인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세트장에서 이 고린도산 니카노르 형식의 청동문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옷을 뒤집어 입고 남루한 행세로 찌그러진 양철통을 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데 베드로를 누가 맡았냐면 그 장로님 아들 제 친구 딱 지나가면서 제 앞에서 이제 대사를 쳐야 되는데 무대 뒤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이 친구는 입을 뻥끗 하는데 립싱크를 처음 봤어요. 왜냐면 우리 사춘기 막 지나고 변성기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이 친구가 근데 뒤에서 나오는데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면서 일어나면서 불렀던 그 이야기가 제게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성령이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 때에 그 기적 중에 한 사건이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40세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장면이 제가 중학교 때 한 성극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성령 충만 이후로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비하면 가벼운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꽤 길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새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구걸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있는 그 남루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바라보는 안진뱅이가 에이도라고 하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구걸하는 것을 주목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아테니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한 편의 성극을 중학교 2학년 때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정말 제 인생의 신앙이 걷게 된 신앙을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 만약에 이 안진뱅이의 필요가 은과 금이었다면 아마 스집사 이리 와서 여기 좀 채워줘. 또는 요즘으로 쳐도 은금 그 동전 하나만 던져주면 될 만한 그런 게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데 그것만 채워주면 되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테니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 성극 제 친구가 립싱크 하면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제가 했던 대사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합시다 했던 그 성극이 생각났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
52번만 교회 가면 필통 준다는 말에 꼬드겨서 교회를 가서 그 52번을 다 채우고 1년 만에 필통을 받고 교회에서 주는 용돈, 상품, 연필, 공책 얻으면서 교회 다녔던 어찌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금이 좋았고 은이 좋았고 먹는 밥이 좋았고 그런데 그날 제 친구지만 제게 손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노래 부르면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에 자립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은과 금과 예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이런 경험 혹시 있을 거예요.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좀 많이 넣어가다가 골목 어귀에 가면 이리 와봐. 너 내놔.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모두가 듣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쪽 주머니에 5만 원이 있고 5만 원이 들어있고 이쪽 주머니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길을 가다가 걸렸어요. 뒤져서 나오면 한 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05만 원을 10원에 한 대씩 맞으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량배가 이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5만 원을 이 돈 있네. 이 녀석 돈 있으면 수 없다 그래? 차렷. 열중샷. 차렷. 뒤로 돌아. 뛰어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 그럼 제가 막 뛰어가면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5만 원 아까워 5만 원. 그러지 않죠. 빨리 뛰어가야 돼요. 웃으면서 500만 원, 500만 원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잃어버려도 괜찮은 5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깜깜한 관중들을 향해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언제쯤 고생을 벗어나서 살만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저희 이제 암송학교에서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즐겨 쓰시던 암송 구호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면서 살아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욥도 고난 당했는데 의인은 더 고난 당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구호를 더 붙였냐면요. 변나명룡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길은 없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메시지 중에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나는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다. 때로는 내가 너무 자고 있어서 깨우는 소리다. 명은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드시려면 손이 많이 간다. 손 많이 가는 사람이요 작품이 되더라고요. 저는 안에 손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용은 용광로와 같이 불순물을 녹여서 순도를 높인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변나명룡, 그 끝은 롬파리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우리 암송학교의 구호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암송할 때마다 이걸 외치는데 저는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다만 우리가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고난이 가중치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고난 받아도 쌀만한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거요. 네.
다윗도 그랬고 다 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속상하고 이제 열받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그러다.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난이나 고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늘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강사 섭외할 때 왜 거기 고생 많이 하고 키 조그만한 목사 있잖아. 제 별명이 키 작고 고생 많이 한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의 아내가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대학 때 이 연애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의 이 학창 세월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남들이 봤던 그 고난을 제 아내가 봤던 눈빛으로는 네 재밌게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겼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고마웠고 사실 하루 한 번 먹었거든요 밥을. 점심 때 아이들 도시락 싸온 걸로. 네, 그것조차도 제게는 감사가 되었고 박성민 목사님께서 감사를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생이나 고난을 묵상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지만 고생이나 고난의 때에 욥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고난은 끝끝내 지나갈 거고 우리는 또 오래 살 거고 세상 사람들이 호의호식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졌다는 생각을 갖는 게 롬파리팔. 그래서 장로님 쓰신 말 중에 합력하여 손을 이룬단 말이 너무 좋아요. 그 합력이란 말은 어떤 것을 위해서 조합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쉰네르게오라는 말은 이 협력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가니까 불필요한 힘은 빼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합력은 모든 걸 다 모아서 심지어는 버리는 나무 조각 하나 모아서도 조합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 어머니의 요리 솜씨처럼 냉장고에 그 허접한 재료도 야채만으로도. 식재료가 되는 것처럼 끝끝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재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 선배 신앙인들의 표현에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가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을 재료로 삼고 하나님의 자료로 삼아서 고난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어디 써먹으려고 하신 건가요? 결국 좋아지겠죠 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